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 같은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먼저 읽었기 때문에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 54절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르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바람에 듭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순종과 충성으로 누린 은혜. 예, 순종과 충성으로 누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한번 마음으로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데반이 행복하게 살았을 거로 생각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내내 음해를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잔인하게 돌팔매질을 당해 죽어간 인생,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개고생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누리지 못한 채 비참하게 마친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네, 물론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고 인생의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 대답은 달라지기 마련이죠. 만일 재산의 많고 적음, 윤택한 삶과 육체의 건강, 명예와 지위 등을 행복의 기준과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면 스데반을 비롯한 사도행전의 신자들은 죄다 실패자로 판가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을 행복과 기쁨의 척도로 삼지도 않았기에 어떤 처지에서도 몸부림쳐 인내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어갔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 신자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믿음은 물론이고 성령의 임재와 그 충만은 어디서 증명되느냐? 세속적 성공과 안락처럼 신자들을 눈멀게 하고 침삼킬 만한 것들이 없을 때 비로소 더욱 완연하게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죠. 그의 생애에 관한 기록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줌과 동시에 신자가 누려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은혜에 관한 교훈을 매우 분명하게 제시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이것이죠. 스데반의 이야기는 순종과 충성이 물리적인 형통과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기독교 신앙을 거의 잃어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당신은 다 잘 될 것입니다. 이거 다 허구입니다. 그리고 가짜죠. 가짜 복음이 바로 여기 이런 부분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과 충성이 물리적인 형통과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한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 옆에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죠. 신자의 순종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바가 세속적인 형통과 성공이 아닌 순종과 충성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의 완성이자 목표임을 이 이야기가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과 충성을 통해 기대하고 바라볼 것은 무엇이다? 바로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스데반이 당한 일은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한 일이었지만 그가 받은 은혜는 누구보다 깊고 풍성하며 강렬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순종한 스데반에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는 마지막까지
또 다른 두 가지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죠.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를 더 살펴보고 이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완전한 내려놓음. 제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일지라도 자신의 은밀한 탐심과 고집을 내려놓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잘못 신앙하시거나 착각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무겁게 들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으면 편하고 즐겁기 마련인데 마음 깊이 자리매김한 이 탐심과 교만은 우리가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생명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 내려놓기가 어렵죠. 그러나 본문의 스데반은 그야말로 내려놓음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피치 못할 상황에 떠밀려서 억지로 포기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죄인의 지독한 죄성을 거슬러 스스로 내려놓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먼저 그는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했습니까? 이거예요. 생명과 생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물리적인 결과에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강렬한 본능은 생명과 생존에 관한 것이고 그 본능과 애착은 믿는 자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생존 본능이 마냥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 하는 말처럼 생명과 생존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애착도 결국은 탐심에 불과하고 그 죄악은 탐심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뭔가를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도 죄로 흐르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존에 대한 집착을 막무가내로 가벼이 취급하는 태도 역시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소위 신령하다고 또 성령 충만하다고 자부하는 신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야, 어차피 천국 갈 텐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그리고 구차하게 사느니 어서 세상 뜨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며 으스대며 짓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식의 말은 자신의 고백과 결심으로 그치는 게 합당하고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도 어긋남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예의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어쨌든 스데반이 떠밀리듯 돌맞아 죽는 처지에 봉착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상황은 그가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처참한 최후는 진즉부터 그가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스데반처럼 설교했다고 모든 전도자가 다 고난당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도 스데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설교를 들은 군중의 반응은 사뭇 달랐죠. 먼저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무리는 급기야 낮아진 자세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히 베드로 앞에 무릎을 착 꿇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의 경우는 완전히 딴판이죠. 스데반은 무리를 향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대적하고 신실한 선지자들을 괴롭혔던 그들의 조상처럼 무죄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 너희들이 살해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며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위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스데반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했으니 베드로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백 명은 회심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참담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전반부는 똑같죠.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처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마음에 찔려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뒤에가 문제죠. 본문은 그들이 회개는커녕 분한 마음에 이를 갈았다고 기록했으며 급기야 즉결 처형하려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짓까지 저지릅니다. 사뭇 다르죠. 너무 다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면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설교는 절대 내뱉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신앙의 진실성과 실력은 말이 아닌 행위로 증명되기 마련입니다. 스데반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생존을 지키고 물리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겼기에 용감히 설교하고 맞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내려놓은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이거 한 가지를 더 내려놓죠. 무엇입니까? 복수심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6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복수와 보복은 본래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 생명과 생존에 관한 욕구의 크기만큼이나 강렬한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해를 끼친 만큼 갚아주려는 본능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복수할 힘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애가 결핍된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길 만한 힘이 없을 뿐더러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복수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을 죽는 날까지 시기했고 일평생 복수의 칼을 품고 살다가 저 스스로 죽어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이 결국은 자신을 파괴해버린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 그런 원수를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복하기를 포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자기 사랑의 우상 숭배를 뛰어넘는 셈입니다. 그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복수를 그치고 용서를 베풀었다기보다는 보복의 대상인 원수마저 하나님께 맡긴다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기에 다윗과 스데반의 용서가 참 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 갚기, 즉 보복하지 않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게 신약이 아니라 구약 레위기예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용서하시고 먼저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신자는 보복을 그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의 선함과 고결함을 나타내도록 의도하신 명령이 바로 이 보복 금지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보복 금지는 바로 이웃 사랑의 계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직접 보복하고 복수하기를 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수 행위 자체가 대부분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복수는 또 다른 보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무협 영화 보면 다 뭐예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또 죽였더니 또 죽임당한 또 그 자식이 또 그 사람을 또 죽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사울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듯이 복수란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하고 싶은 욕구를 거스르기가 너무나 어렵기에 그것을 내려놓고 용서를 베푸는 일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본문의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의 천성이 착해서 그렇게 용서를 베풀었던 걸까요? 아니죠. 죽이려고 돌팔매질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사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름 아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 은혜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죠. 또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구한 덕택에 잘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참여했던 청년 사울이 훗날 예수를 영접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기도가 누구에게 그 효력을 탁 미쳤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 효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돌팔매질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스데반도 돌을 던져 저항할 수 있었으나 그 손으로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린 그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린 예수님을 쏙 빼닮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순종한 스데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완전한 안식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스데반의 최후를 매우 독특하게 묘사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실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본문은 돌팔매질로 만신창이가 되어 죽은 스데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가리켜 영원한 잠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본문의 잔다라는 말은 비유를 넘어 스데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사실을 나타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무사태평한 진공 상태를 안식이나 평안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친히 하신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재밌는 말씀이죠. 멍에를 메우고 배우는 일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힘든 일인데 웃기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예수님께 배울 때 오히려 영원한 안식, 쉼을 누린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마냥 널브러져서 24시간 침대에 박혀 있으면 그게 쉬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악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자가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안식이고 천국은 영원토록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죠. 천국이 바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이란 어떤 곳일까요? 이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안식이 없는 곳, 즉 쉼 없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곳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지옥의 실체라는 거예요. 쉼이 없는 곳. 그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각자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죽어서도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당한다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이자 형벌임이 틀림없습니다. 예? 하지만 주의 은혜 안에 신자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생의 수고를 그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 스데반이 그 완전한 안식을 누린다고 확신했던 까닭에 잔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죽어갔던 스데반과 광기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처한 현실은 말 그대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의 심령은 거기 등장하는 어느 누구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침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들까지 용서해 주십사 하며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스데반의 마음은 그가 바라본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평안과 사랑과 용납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독한 편견과 혐오에 사로잡혀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중심이 병들고 망가졌다는 증거가 그 자체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더 넓고 크고 깊고 높은 사람만이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불의와 죄악, 미움과 혐오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아예 동정하지 않았고 그들이 스데반에게 준 것이라고는 그저 증오를 담은 돌팔매질밖에 없었습니다. 지옥이 이미 그들 마음에 자리 잡은 상태. 이미 지옥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은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천국과 지옥 중에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아무라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만한 돈을 갖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대부분 신자들일지라도 대부분은 소수자이자 아싸로 살았던 스데반이 아니라 설령 돌팔매질을 할지라도 무수한 사람에게 둘러싸여 인싸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후자가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후자가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남는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게다가 스데반처럼 구타당하다가 처참하게 죽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았고 자포자기에 빠진 사람처럼 무기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확신했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온전히 누렸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과 슬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자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절대 모조품으로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품과 비슷할지라도 가짜는 거추장스러운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영원히 남을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에 세상에서 누리는 유한한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자 주문을 외운다 그래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음에 욕심이 남아있는데 주문을 낸다고 그게 사라집니까? 안 되죠. 예. 그렇다고 남이 억지로 내려놓으라 해가지고 내려놓게 됩니까? 아니죠. 예. 자기가 또 어느 순간 또 집어들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진짜로 충만해야 드디어 그 외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안식할 날을 위해 숨이 막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이어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히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가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한테는 스데반의 이야기는 불쾌하고 꺼름직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동경의 눈빛으로 읽고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자 할 때는 이제 약간 제쳐놓는 것이죠.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기대하며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 다름박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진 스데반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스데반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날 무의도식하는 건달이나 한량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 관심도 없을 뿐더러 거기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은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을 발견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 천국을 가면, 하나님 나라를 가면 기뻐할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지 물 밖으로 나오면 좋아합니까? 죽죠. 죄인은 천국 가도 못 살아요. 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적응을 못해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사람,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사람, 영원한 안식은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자 최상의 가치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달려가고 싸워본 사람만이 진정한 안식의 가치를 알고 갈망하기 마련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는 신자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진정한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한눈 팔만한 형통과 성공의 요소가 없는 까닭에 더욱 순수하고 명료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곱씹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순교하십시다 라고 선동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순교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데반이 추구했던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가 살았던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내야 하며, 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임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어떤 신자라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고 충성했던 스데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는 오늘날 우리도 추구하고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실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루하루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소소하게나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언뜻 발견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볍게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멍에를 나도 함께 짊어지고 그분이 베푸시는 평안과 안식을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누리며 믿음의 경주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